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노아하이드의 개념과 그리고 계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이후에 그 삶의 방법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유대교가 선교를 안 하는 이유, 그와 함께 이 유대교라는 것이 사실상 다른 종교들처럼 일반적인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어디에서든 유대인과 결혼하고 개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이유의 연장에서 이제 개종을 고려 또는 이미 개종을 했으나 이 모종의 이유로 그 신앙을 버린 분들에게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미를 둘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그간 나누었던 내용의 중복이 다수 있을 것임을 미리 밝히면서 이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영상과 라이브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던 시간에 노아하이드의 생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 토라와 그에 관련된 것들의 진짜 내용들을 공부해가는 동안 이 머릿속에서 막연하던 것들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삶이란 것의 이유를 훨씬 명확히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연하던 것이란 내용은 모든 종류의 고통이란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으로부터 하셴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과 그것을 표기한 진리인 타나흐가 여전히 유대신앙 안에서만 이 변동 없이 유일하게 실현되고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아하이드라는 삶의 방식을 직접 배워보거나 익혀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저와 같은 경우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마치 이제 새로운 영적 여정처럼 보이는 길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딜레마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토라적 기준을 통한 삶의 방식으로 배우는 할라카라는 것에는 비유대인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한다는 노아하이드의 7계명은 제 영상 중 이제 노아하이드에 대하여 그리고 원죄라는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명들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으로서 하셴에 의해 주어진 일련의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기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하늘을 간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로 이 명령들이 모든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대교는 유대교의 개종을 권유 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노아하이드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두는 비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유대인 그룹 중에는 그 7계명을 홍보하는 데 특히나 적극적인 그룹도 덜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도 익숙한 유대교 그룹 중 하나인 하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유대인들 역시 삶의 7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행하는 데에 대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속으로 내가 이 계명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지식과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방법은 이제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셴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듣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고 노아하이드는 7개의 계명만을 가진다는 것이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영적 가치에 대한 비율이 613대 7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하이드의 7계명은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범주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각각 많은 구성 요소와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은 이제 단순히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의미로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토라의 613개 계명은 그러한 계명의 이제 확장의 의미로서 토라의 세부 상황들을 이제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계명의 숫자 차이는 그 둘 간의 이제 영적 가치를 반영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계명의 수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7계명의 세부적인 사항들로 들어가는 것에 예를 들어본다면, 노아하이드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은 영적 유대감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유대 명절의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류의 진정한 새해인 로시 하샤나의 경우
그날은 하심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날의 의미와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창조된 날의 의미를 두어서 그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인류가 그 7계명을 삶의 구속력 있는 명령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샤부오트 명절 같은 경우 노아하이드에게도 역시 중요한 의미의 명절이기에 유대인들이 그날에 밤을 새며 토라를 공부하는 것처럼 노아하이드 또한 밤새도록 깨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라를 주었던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떤 준수를 선택하든 이 몇 가지 유대인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것들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의 계명의 예를 따라 준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필린이나 찌짓 그리고 안식일 준수 등이 그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처럼 시비가 있어 오곤 하지만 토라는 명확하게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만이 쉴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쉬는 방법을 독특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부여받은 특별한 계명입니다. 노아하이드에 관해서 알아보던 중 이제 개인적으로도 놀란 사실 하나는 이 미국이랑 캐나다를 중심으로 의외로 스스로를 그렇게 선언하고 사는 이들의 수가 알게 모르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아하이드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어떠한 종교 그룹을 갖고 있는 것이나 뭐 특별한 옷차림 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노아하이드의 의미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대다수가 이제 저처럼 아무래도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에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뭐 늘 단순한 관심이나 이제 일순간의 매혹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유를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이 호기심 가득한 열망은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매우 자주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부르심으로 느껴지는 방향으로까지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의 여정에서 요즘은 이제 많은 경우에 메시아닉으로 빠지기도 하는 걸 보는데, 바로 유대인의 상징과 전례를 사용해서 예배한다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적인 것을 찾던 이들에겐 처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매력이 되어주고, 이제 기성교회가 아닌 메시아닉에 참석함으로써 드디어 유대인과 제대로 연합하는 그런 열망을 표출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닉을 경험하고 노아하이드로 전향한 이들은 이제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메시아닉도 결국 이 유대인을 바꾸려는 그 행위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관해 원해왔던 이 연합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는 결단에서 나오는 그 길은 노아하이드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노아하이드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지만 유대교 개종자는 이제 모든 면에서 유대인이 되어서 그들의 토라와 역사 그리고 운명을 이제 온전히 공유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사실 구분도 이해도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경우 이제 신조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종교인 반면에 유대인은 민족성의 신앙을 포함하는 그런 독특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부터 있어온 조상들의 유산인 하셈과의 언약과 운명 그리고 종교적 소속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교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것, 행하는 것을 이 종교적 카테고리로 구분해 두어서 표현하고 부르는 표면적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대민족 자체의 운명을 이제 실제로 함께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유대신앙에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도 유대교인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타나흐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히브리어에서 이제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다트라는 단어는 타나흐에서 사용되는 경우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집단적 신앙을 설명하는 경우 이제 타나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민족 또는 국가의 의미인 암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제가 유대교와 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많은 종교 중 선택할 수 있는 하나처럼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언제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도 보면 레이트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역으로 하면 이제 전환하다라는 의미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하두트라는 유대인들의 유산을 자기의 편의에 맞춰 K 유대교를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스스로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거나 어떤 무슬림이 이제 나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한다면 그들은 과연 그들의 종교 집단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반면에 이제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입장은 보는 사람들에겐 다소 황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이제 하셴 또는 단순히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거나 주변 민족이나 종교의 신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과연 유대인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나흐에서도 예언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부름을 받고 꾸중을 받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라브들이 유대교로 개종시켜달라고 청원하는 비유대인들의 요청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큰 걱정거리와 우려로 받아들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과정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개종 과정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설득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가 이미 공부 중인 가운데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대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금 이 한국에서의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하이드의 기준으로 사는 경우 이제 돼지고기를 먹거나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은 많았지만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제 죄가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개종은 절차가 끝나면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의 경우 그가 다시 이교도의 길로 돌아갈 때 그의 개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의 신분이 변하거나 하는 건 없지만 그 스스로에게 그가 그토록 힘들게 견뎌온 개종은 이제 그 자신의 영적 고통, 이제 지워버리고 싶은 가시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데 이 무언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도 그의 그러한 행위가 이제 이전엔 몰랐던 삶에서는 죄로 간주되진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전환한 상황에선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종 절차를 담당하는 라브들은 극도로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개종 청원자들을 가려냅니다. 힘든 과정들을 넘기고서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라면 차라리 그러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원칙과 그 진지함의 결과는 타나흐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트가 그의 시어머니인 노우미에게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유대 민족과 합류하고 싶다고 간청할 때 노우미는 이제 며느리를 3번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는 루트의 결심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야 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녀를 베이틀레헴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루트가 거기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는 태생 유대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긴 다비드 왕의 조모로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노아하이드도 결국엔 개종을 해야 할까라는 부제와는 달리 정확한 답이 없는 내용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 이제 진지하게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군다나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직접 부딪히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